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안마 좀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안마 좀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특히 잔치 음식이라서 여러분 많이 먹으셨죠, 그죠? 드신 만큼 많이. 또 다른 분들 또 바꿔서 혼자만 받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금처럼 이 분위기가 끝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고작 300명 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과 싸우는 방법은 적진 한가운데 가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 많던 미디안의 군대가 전멸하여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야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고 그랬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말로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1000명, 2000명이 일어나서 보초를 서고 있는 그 적진 한복판에서 항아리를 깨고 거기서 나팔을 불고 거기서 횃불을 든다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그대로 노출해서는 나를 죽이라, 이런 행동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는 항아리를 깰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항아리가 폭탄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 항아리를 깨뜨릴 때 특별한 화학가스가 나오기라도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기드온과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무모하게 항아리를 깨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자기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삶에 약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감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삶이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감춘다고 해서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이라면 오늘날의 이 세상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불행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어렵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삶의 한복판에 가서는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렇죠? 내 가정이 강해지기 위해서, 내 사업이 강해지기 위해서, 내 경제가 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자녀를 위하는 것이 우선이고, 성공하는 것이 우선이고, 일이 우선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부담감은 나날이 더 심해지고, 자녀에 대한 걱정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날마다 더해가기만 하고, 이러한 중에 세상에서 만들어진 우리의 자아를 부수고 세상에서 배워온 우리의 방법을 깨뜨리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의 강함이 곧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아를 부술 수 있을까요? 몇 대가 먹고 살 만큼의 든든한 경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부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그 항아리를 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대체가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항아리를 깰 수 있게 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미디안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던 모레산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골짜기 안에는 이스라엘을 전멸하기 위하여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지금 아까 전에 본문에서 읽은 바와 같이 그곳에 그들이 누워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메뚜기 떼처럼 누워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마치 해변의 모래와도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면에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는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도즙 틀 안에 웅크려 있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했고, 절대로 찍을 수 없는 아세라상을 믿음으로 찍었고, 포기하기 힘든 32,000명을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돌려보냈지만 여전히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기드온에게 남아있는 문제는 지금도 미디안의 군사 13만 5천 명과 마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믿음이 약한 기드온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300명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라는 질문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이처럼 믿음이 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두려워하거나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어떻게 상대하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서 항아리를 깨뜨려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집트를 부수실 때는 10가지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노략질하고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전멸시키려는 이 미디안 앞에서는 고작 항아리 하나 부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항아리를 깨라니.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하는 기드온에게 점점 더 불안과 점점 더 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적진 한복판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적은 수의 군사를 가지고 많은 숫자의 군대를 상대할 때는 여러분, 절대로 정면으로 승부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정면으로 승부를 하면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기습을 하거나 매복을 해야 하는데, 적진 한복판에서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분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위치를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아리를 부수는 것은 미디안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부수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하시는 시간대가 보초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보초들이 교대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적진에 침투하기가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보초를 교대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수선하니까. 여러분, 하지만 침투는 이때 할지 몰라도 거사는 이 시간에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보초를 서고 있는 원래 군사의 숫자보다 2배나 많은 군사들이 이 시간에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당연히 숫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로 일당백을 하는 군사 300명을 모아서 데리고 왔다고 해도 그래봐야 3만 명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입니다. 이스라엘은 전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드온이 이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를 깨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약한데 미디안 연합군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실패하고 안 되고 망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자 기드온의 마음이 마치 항아리가 부서지듯이 부서져서는 그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지만
지금 미디안 진영은 환한 횃불 사이로 보초를 섰던 군사들과 이제 보초를 설 군사들이 함께 일어나서는 교대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그들 사이로는 셀 수도 없는 병영들이 그 골짜기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항아리를 부수어 자신을 노출시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자기를 끝까지 믿고 따라와준 부하들에게 도저히 내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거 깨면 다 죽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전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때때로 겉으로 보기에는 나와 민족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 항아리를 깨기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고 싸워야 하는 저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어떻게 싸워야 할까 여전히 걱정스럽고 고민되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 불신앙의 항아리를 부수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은 무서워서 내려갈 수 없었던, 너무 두려워서 정탐할 수도 없었던 그 미디안의 진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직접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군사를 보고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를 보고 두려워하고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 거기에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을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이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라 말하면서 가장 먼저 자기가 그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깰 수 없는 것을 깨는 것이고, 믿음은 부술 수 없는 것을 부수는 것이고,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기드온에게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난데없이 항아리를 부수라고 말씀을 합니까? 거기서 자신을 드러내면 미디안의 군사들에게 죽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왜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나님은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정말로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으십니다. 여전히 너를 두렵게 하는 저 미디안의 13만 5천 명, 네가 지금 그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그들과 싸워야 할 그때에도 나는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칼을 들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그 불신앙의 항아리 그 하나만 깨뜨리면 내가 항아리 하나 깨듯이 너를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기드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오늘 항아리를 깰 수 있도록 기드온을 위하여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은 먼저 3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위하여 불화라고 하는 부하를 붙여줍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와 이름에는 하나님이 표현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성한 잎사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요, 분명히 전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개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3만 5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간표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불신앙의 사람을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을 지목하여 하나님 그를 위하여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그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들의 숫자를 보고 주눅이 들었습니까? 통곡을 했습니까? 가나안의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통곡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꿈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드온의 손과 기드온의 능력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작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9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래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던 기드온이 이제는 남아있던 300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3만 5천에 대한 문제에 대한 위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항아리를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저런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안에만 있으면 현실이 어떠하든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이 적진 한복판에서도 깰 수 없는 항아리를 깨고 들 수 없는 횃불을 들고 불 수 없는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과 현실을 뒤집어 엎으셔서는 기필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복을 줍니까? 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떤 승리를 줍니까? 여러분, 정면 승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자기를 완전히 드러내는 정면 승부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잠도 좀 깨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더 크게 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13만 5천 대 300으로 이스라엘이 싸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몇 대 몇입니까? 1대 300의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던 그 교대 시간이 기드온을 더욱더 불리하게 하는 시간과 불리하게 하는 환경이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디안 연합군들에게 더 큰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를 죽이는, 오늘 본문에 보면 친구가 친구를 죽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렇다면 칼을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3만 5천 명을 상대하는 전쟁에서 칼을 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13만 5천이라는 숫자, 가장 큰 문제죠. 빠져나오고 찍어버리고 돌려보내도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이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숫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미디안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숫자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왔지만 이것 또한 누가 하셨나요? 이것 또한 누가 하셨습니까? 이것 또한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기드온이 마주하고 있는 이 13만 5천은 두려움의 숫자지만, 분명히 두려움의 숫자지만
앞으로 40년 동안 기드온과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숫자이자 하나님의 섭리의 숫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전멸하기 위해서 미디안이 모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노략질하는 미디안을 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3만 5천 명을 모아온 것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깨뜨린다. 믿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깨뜨린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항아리를 깨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도 살 수 있다는 너희의 그 자아를 깨부수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의 강함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인데 나를 깨라니. 내 가정이 지금보다 더 화목해야 하고, 내 사업이 지금보다 더 번창해야 하고, 내 경제가 지금보다 더 부유해져야 하는데 나를 깨라니. 아직도 부족한데, 아직도 모자란데, 아직도 어려운데, 이러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이 옳다, 이 방법이 옳다 여기며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끝이 나겠습니까? 끝이 날까요? 충분히 벌면, 충분히 성공을 하면, 충분히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항아리를 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과 고생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이 14만 5천 명을 바라보면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 하나 틀린 질문에 빠지고 나니까 그에게 찾아온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때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그 두려움의 포도즙 틀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깰 수 없는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선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은 차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항아리 하나를 깨지 못해서 오로지 나를 위하라, 오로지 나의 성공을 위하라, 나의 가정을 위하라, 나의 미래를 위하라 이렇게 외치며 살아온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부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라, 그리고 나의 가정을 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아리를 부수고 깨뜨리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손을 들고, 저 혼자 손이 외롭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깨뜨린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세상이 나를 깨뜨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세상을 깨뜨린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한복판에 서서 왜 우리의 항아리를 부수라고 말씀을 합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항아리를 깨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마주하고 있고 우리로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 삶의 무게와 부담과 문제들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칼을 갈지 말고 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의 항아리, 그 하나만 깨라. 그러면 항아리 하나 깨듯이 내가 이기게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왜 이러한 마음을 그렇다면 가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짊어지지 말고 맡겨라. 그리고 내가 주는 가벼운 짐을 져라. 여러분, 지금도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절대 주권자의 열심이 여러분들이 항아리를 깰 수 있도록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원을 위하여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셀 가족 공동체, 셀 리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기도원을 위하여 300명이라는 공동체를 지목해 주셨고, 오늘 말씀에 불화라고 하는 개인도 하나님이 지목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지목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특히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진천교회의 공동체를 지목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을 지목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세상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공동체.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공동체와 사람을 지목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그 불신앙의 항아리를 부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감사 인사 한번 합시다. 나를 위해 지목당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시작. 기분 나쁘신 분이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내게 주신 이 은혜면 나는 오늘 하루 족하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은혜면 이번 한 주간 충분하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면 내 이 문제 속에서도 나는 아무 걱정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항아리를 깨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서서 깰 수 없는 항아리를 깨고 들 수 없는 횃불을 들고 불 수 없는 그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들과 현실을 뒤집어 엎으셔서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현실을 보고 형편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돌파할 용기가 나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인하여 아무리 우리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 상대하듯 여러분들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교대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신 하나님, 사자구를 축복의 시간표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든 이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항아리 그 하나를 깰 때에 도리어 우리를 위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해 가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었던 13만 5천 명,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모아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시는 이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만큼이나 모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원과 같은 이러한 말씀의 성취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항복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항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목하신 이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과의 만남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셀 공동체에 주목하십시오. 세상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목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부술 수 없고 깰 수 없는 그 항아리를 충분히 깨고 오늘 기도원이 받았던 이 승리의 축복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